자, 오늘은 6월 4일, 6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때마침 또 본문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가 만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좋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좀 소개하고 책에 대한 요약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동일하게 설교문이 있습니다. 설교문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그 글씨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이왕이면 좀 보시기에 가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읽기 조금 좀 더 편하신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글씨를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좀 줄어들었지만 제가 사이사이 그래서 적혀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러분께 나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적어놔 주시던가, 아니면 적혀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은 이렇게 좀 줄을 쳐가면서 점검하시면 한 주간의 삶에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주보의 안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이 설교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질문을 되새겨 보시고 말씀 이해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성경을 읽으며 떠오르는 성경 단어나 문장을 찾으십시오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질문을 넣어놨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일어난 첫 번째 역사가 왜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해보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통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통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들으시고, 그리고 적용까지 가시면 아마 지금 듣는 설교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 새물결 플러스에서 출판된 성전신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성전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힌트를 가지고 시작하자면 성경엔 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중심으로 그 맥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장소의 개념을 중심으로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맥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큰 물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맥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이 읽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오늘은 장소의 개념,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장소의 개념의 공통 분모로 성경을 읽어보려는 겁니다. 실례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성전에 대한 묘사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만나는 지성소의 수치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창세기의 에덴이라는 최초의 동산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하나의 큰 물줄기를 성전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만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작은 의미에서 성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작은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작은 힘에서 성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 혹은 그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기는 밑줄을 쳐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 성전, 성막,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곧 지성소에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도 실존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세상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조금 쉬운 말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과 한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막, 성전,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부터 흘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첫 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에덴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7일간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강조된 사람, 아담, 생명나무, 그리고 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곧 최초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다시요. 강조된 것이 있는데 사람인 아담, 그리고 생명나무, 죄의 근원인 선악과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최초 성전의 원형입니다. 과거 존재했던 고대의 신전들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성전 개념과 조금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람, 생명이라는 도식하에 부분적으로 인류 역사의 시초로부터 존재해왔던 것, 곧 죄, 사람, 생명은 성전과 연관되어 있고 교회랑 연관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단어이며 개념이라는 겁니다. 먼저 죄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관계라는 단어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신제사 혹은 저주의 신, 공포의 신으로 여겨지던 두려운 신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생명과 인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읽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의 신, 공포의 신에게. 결국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신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 있으며, 그를 위해 인간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거나 혹은 무언가 신의 마음을 풀어주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례로 요즘 같을 때 너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는데, 이 기우제의 극단적인 방법은 왕자를 제물로 바치던가 아주 순결한 여인 혹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뭐죠? 하늘과 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런 제사에 있다는 걸 고대에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만 드러나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이는 이방의 여느 신전 문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바치면서 인간이 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확증하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도 놀랍게 여길 소식으로 당시 사람들 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옷을 입거나 옷을 벗어주는 행동은, 옷을 입혀주는 행동은 상속권의 획득 혹은 박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생에게 옷을 입혀줬다는 건 이미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준비를 스스로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관행이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인간들에게 신으로서
인간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이방들이 말하는 고대 신전 문화와는 아주 차별화된 차이점인 거죠. 고대 신전 문화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전 문화는, 하나님의 그 심성은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자격과 권리를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은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첫 번째 원형 성전이었습니다.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도록 임무를 받았는데, 경작하다, 농사짓다라는 말도 연관되지만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불의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제사장의 직무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제사장의 책무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제사장들의 의무에는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지키는 자들로서 아담이 그것을 지켜낸 것처럼 성전 문지기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 안에 불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 성스러운 공간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 죄,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성전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또 하나의 모델인 생명나무는 성막 혹은 성전 시대의 등잔대의 모델로 여겨집니다. 등잔대는 꽃이 핀 작은 나무 형상입니다. 반면 지혜로 이끄는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는 지혜로 인내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게 재미난 표현이죠. 그래서 등잔대의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또 하나의 직무였습니다. 곧 생명나무를 지키던 아담의 의무처럼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반면 법궤를 만지는 행위나 선악과의 열매를 맛보는 행동은 똑같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리가 되시나요? 맞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자유는 있지만 옳음의 기준은 바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옳은 것이 결코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법궤를 자꾸 옮기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건 알지만 법궤를 지켜내지 못하고 법궤를 자꾸 옮기는 겁니다. 선악과를 자꾸 옮깁니다. 내가 원하는 절대 기준이 곧 진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겁니다. 마치 히틀러가 자신의 의지를 절대 권리로 알아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대학살한 것처럼 수천 수만의 생명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법궤가 옮겨진 거죠. 절대 기준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지키는 것이지만 선악과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이 동산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킴으로써 동산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단순한 일로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건 법궤, 선악과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의 재앙으로 언어를 흩어버린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는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인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듣게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질서를 유지하고 지킴으로 관리하고 보살피는 제사장의 사역이자 우리의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않는 정부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언어가 하나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질서는 유지되고 관리되고 보살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질서는 유지되고 관리되고 보살펴진다는 겁니다. 실례로 아이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가정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요구만 존중되는 가정 역시 편안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기울기가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처럼 퍼졌던 청년 예배 역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는 균형을 중시합니다. 균형 잡히지 못한 질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존중받고 작은 것도 큰 것도 존중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언어는 다양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과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언어는 다양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가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시내산으로 가봅니다. 시내산은 거룩한 증가에 맞추어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거하는 뜰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기에 미흡한 사람들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혹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심판의 도가, 마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 두 번째 뜰에 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70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는 것이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모두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들, 음성은 듣지만 실천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조금 경험은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병도 나은 경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70장로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선악과의 진실을 알아 선과 악을 판단하되 선의 절대성을 무시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아까 말한 선악과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 여호와를 맞이하던 장면을 기억해 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장소의 성소로서 시내산은 성막의 예표가 되고 교회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 이 백성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70장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모세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뜰에 있는 자도 70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기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보다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마침내 에덴스부터 시작된 성전의 의미를 성취했다고 묘사하십니다.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였고 예수는 자신을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한 사람과 죄 그리고 생명의 연관성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성전이시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에서 죄에 대한 해방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용서, 아까 말한 대로 생명과 죄에 대한 연관성 속에 읽어진다는 거죠. 죄의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안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죄를 담당하시고 생명을 지속하게 하시고 진리를 지켜내신 겁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승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승천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는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여 완전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승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승천이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연결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늘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은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그 일을 예수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진행하셨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성전이며 성막이며 에덴이었던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새 성전 곧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이 영광은 더 이상 유형적인 건축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열려진 다리를 통해 성령을 받아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처럼 가족에게,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웃과 자기 도시와 자기 나라에,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으로 공급하고 나눔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전의 완성이며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 하늘로 열려진 다리로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림목교회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다던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며 우리의 사명이며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다리를 통해 소통하고 모두가 부족함 없이 하나 되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기도의 현장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